자,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시간 교회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 68년 되었습니다. 어저께 여성 수련회 보니까 69년 이다라고 해서 손들라고 했는데 69년이라고 손든 분도 꽤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68년째 됐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말하면 1955년 그리고 5월 15일 날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 2학년이었던 김영모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는데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냥 그저 한 6명, 7명 들어가는 천막에 미제 드럼통 놓고 그다음 나무박스 놓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교회 터가 어디였냐면 호박밭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호박밭이라고 하면 거기에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냄새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교회 2층에 내려가시다 보면 저희 교회에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고 근데 그 밑에가 호박밭인 게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호박밭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68년 동안 계속 부흥과 성장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그 사이에 교회가 나누어졌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신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떠났나 할 만큼 이 부흥이 멈춘 것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영적 가뭄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사실이 있죠. 여기에도 창립 멤버 그 다음에 등록하신 우리 장로님, 장재영 장로님, 허남순 권사님, 원재순 권사님 이렇게 지금도 정정하게 계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담임자도 바뀌었어요. 장로님도 바뀌었습니다. 직분자도 성도들도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신촌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촌교회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촌교회 주인으로서 첫 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촌교회는 앞으로도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생명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8주년 이 생일날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우리 신촌교회는 언제나 늘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의 교회로서 당시 가장 주목받고 성장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예배하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이었던 바나바 목사님과 만약에 오늘날로 말하면 수석 부목사였던 바울을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성령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파송되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이 아니라 누가 파송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가라고 보내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어느 교회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한다,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워낙 다양해서 그래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력이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 신앙의 영매가 다르고 성비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하셔도요, 동일한 음성으로 듣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나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언한다, 이거 별로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말씀은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같은 거 뭐 특별히 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듣고 말한다, 이거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 신유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였나? 이렇게 1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은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밭을 다 팔았고 하나님께 바쳤던 자입니다. 초대교회 7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자,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시므온과, 그리고 루기오는 어디냐? 어떤 출신이냐? 북아프리카의 어떻게 보면 흑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분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자랐던 마나엔과, 자,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마나엔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에요? 귀족입니다. 절대 귀족이에요. 어느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감히 말도 못하고 저 사람이 왔다 그러면 자리를 피해야 될 만큼 아주 뛰어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울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했던 이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향도 다르고 성비도 다르고 음성을 듣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다, 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들이 떠나면서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들의 기도도 어떠했겠죠?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한다, 이 기도의 위력 잘 아시죠? 근데 부부 사이에도 한 마음이 된다, 합심하여 하나로 같이 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부도 아닌 남담이 모였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이거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구절 가운데 거의 대부분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신이 들은 것이 맞는지, 이것이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그들이 함께 분별하여 그리고 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도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그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교회의 첫 번째 표어를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하나됨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의 첫 번째 표어였습니다. 그런데 만으로 제가 이제 2013년도 5월 달 바로 이때 부임했으니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저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정말 맞습니까?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촌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것을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도, 특별히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다 듣고 있거든요. 하나 되라, 사랑하라, 선교하라, 이 말씀 다 듣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 들었던 이 말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는 지금도 동일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의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어떤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원해서 그랬던, 원하지 않고 그랬던,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마포 지방에 감리사가 되어서 35개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제 감리사가 되었다면요, 또 저 안에게 믿음의 실험이 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포 지방의 교회들이 모두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늘 믿고 애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행사, 이 모임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고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행사를 잘하고 아무리 규정을 잘 마친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모여 있으니 함께 지켜야 될 규정을 잘 만들고 그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규정을 잘 만들었다고 교회들과 마포지방 그리고 감리교가 바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오히려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있을 때 그 행사와 규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과 그 모든 행사는 가장 은혜롭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이 없다, 그렇다면 행사나 규정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함께하라는 말씀을 믿고 듣고 있다면, 그렇다면 마포 지방도 성령 충만한 지방이 맞다,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겠구나. 이를 위해서 그렇다면 행사하는 것보다, 모임을 갖는 것보다 어찌 보면 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생각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디 선교사의 부흥 회개를 통해서 이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는데, 원산의 대부흥의 시작은요 하디 선교사 한 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회개가 내가 잘못했다, 어떠한 것을 잘못했다, 그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가 쪼개진 선교사들이 하나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조선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몸부림치다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 역시 우리에게 수많은 잘못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못한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바로 그때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고,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를 통하여 원주의 대부흥이, 그것이 불같이 번져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물론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하나 되고 감리교가 하나 된다, 이 변화는요 교회가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마포지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마포지방은요 이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통해 마포지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신촌교회뿐만 아니라 마포지방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두 번째,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선함입니다. 서로 속에 있는 선함을 통해서 서로의 상쾌함을 이끌어내고 상쾌함을 경험하는 이 신촌교회, 이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이죠? 어떤 것을 얻게 되었을 때, 획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한가요? 물론 그것이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할 때는 내가 인정받고 있을 때, 내가 있는 그대로가 받아들여주고 있을 때가, 그때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하면 왜 고맙고 왜 좋지요? 어머니는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때도 우리를 다 받아주셨지만 가장 못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 앞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의 품이 그립고 어머니의 모습이 그토록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체험이 이와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도 힘들 때 십자가는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실패자를 위한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행해져야 돼, 이렇게 세워져야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우리 신촌교회, 우리 성도 한 가족으로 묶이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서로 만나고 함께한 후에
마음이 상쾌해져서 돌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쾌함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영적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고2가 된 쌍둥이 딸이 있죠. 그 중에서 한 명이 자기의 성향과 미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페이퍼 안에는 자기의 꿈을 적는 것도 있고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나 뭐 그런 것을 적는 것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적는 난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이런 난이 있더군요.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 근데 제 딸이 누구를 적었을 것 같아요? 임재웅이라고 썼더군요. 어렸을 때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고요, 혹이라도 부모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보여줘야 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러니까 그렇게라도 써야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신만 보관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빠를 닮고 싶은 인물이라 썼다. 이게 부모로서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닮고 싶은 이유가 아주 심플해요. 집이니까 제 모습 다 알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좋아하고 사랑함, 착하고 성실하다. 또 다른 딸은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써줬는데, 어렸을 때는 돈을 주더니 그냥 이제는 편지만 써서 줘요. 근데 그 안에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 맨날 우리한테 좋은 것 해주려고 해서 고마워. 다 알고 있어. 나는 저녁에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다음 기말고사 끝나고는 사진도 꼭 찍자.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참 좋아. 뭐 딸들이라고 저에게 실망한 일 없겠어요? 뭐 혼날 일 없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가족을 좋아하는 아빠, 물론 뭐 저한테만 썼겠어요? 엄마한테 썼는데 그건 그냥 물어보세요. 저는 저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모든 것을 품어주는 아빠, 아빠랑 함께 있으면 아빠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준다 라는 상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편견과 분열,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표정과 태도로 말미암아 참 무거웠다, 참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곳에서 내가 쉴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면 존귀함과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서 날카롭고 거칠고 찢겼던 마음들이 치유되고 쉼을 얻는 생명의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광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여성 수련회를 했어요. 아마 사진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많은 행사를 했어 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에 굉장히 좋은 의미들을 담고 있었고, 그 의미를 담아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팀들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이었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곳에 오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리.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함께 허그를 하고 손을 잡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함께 끌어안고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넘칠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만약에 갈람이 있다면요, 나 역시 이것을 받아줘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줄 수도 없어요.
근데 충만하여서 넘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넘침이 평화가 되고 내 안에 넘침이 사랑이 되고 내 안에 넘침이 행복이 되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지난 68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 내가 이곳에 오면 나를 환대하고 밀어내지 않는구나, 나를 그냥 나답게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안에 있는 선함을 바라보면서 쉼을 주고 생명을 얻어주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바로 선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셋째는 무엇이죠? 첫째와 둘째와 연결되는 건데,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그리고 세상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삶으로 증명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세상이에요. 스펙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되기 시작하여 이 경쟁이 내 안에 내면화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하여 그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함이 있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너지면 악함이 있어요. 그런데 경쟁하고 부딪히고 고립되고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선함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일하게 말은 해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악이 발현되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먼저 나부터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인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내 세상을 만들면서 자기의 성을 쌓는 그러한 인물로 바뀌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동일한 에녹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성을 쌓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함께 선함을 발현하는, 그것을 향유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자, 부하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내 안에 이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4장 가인의 아들 에녹이 될 수도 있고요, 5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늘 이래요. 이제는 이 세상은 너 것이야. 너는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너의 성취를 이뤄내야 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산다,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눈다, 이것은 너가 너의 목표를 이룬 다음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녀를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성을 쌓아서 에녹 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워진 자손이 라멕이라는 자손이에요. 라멕이라는 것, 힘쓴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멕의 세상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 라멕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 되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상황이 비슷하거나 나이가 비슷한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참아내고 넘겨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가요, 잘 몰라서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히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라면 잘 몰라서 그렇지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라멕이 강팍해지냐면요, 어떤 어린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뺨을 때렸으면요, 그냥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다면 그냥 뺨을 한 대 또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뺨을 때렸다고 이를 몽졸히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봐봐, 나는 강한 자야, 센 자야.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가 어르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저들이 죽던 말던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 사람들한테 외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분위기는 어떤지 아십니까? 나도 저렇게 힘을 갖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에게 상처를 입은 자는 죽이고 싶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자는 무너뜨리고 싶어 라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라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 얼마나 끔찍한 사회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하지만 결국은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사는 길을 택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늘 나에게 좋은 것, 내 감정에 맞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절대 만들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그 안에 경쟁과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사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에녹이 아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에녹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에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죽이는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야. 양보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무너져서 함께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에녹이 되었다 말입니다. 고립과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더 큰 세상이 있어. 그 세상에 가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에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대였다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의 핵심 구원받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요 에녹이 될 수 있어요. 경쟁과 고립 가운데 자기의 성을 쌓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쌓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들이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인데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먼 데 사람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그 증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르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그들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나아간다 말입니다. 세상의 에녹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고 향유하면서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십자가 복음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여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경쟁하는 세상에서 서로를 사귀는 일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일,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왜 두렵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더 나보다 경쟁과 시기와 갈등 가운데 자기의 성을 쌓던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고 어떻게 저렇게 바뀌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내 것이 먼저야. 내 거부터 그것들을 다 내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그 입술에서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아, 저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있구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촌교회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신비함을 나누는 공동체였기에 우리도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상에 다리를 놓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수요일 구미옥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군요. 주님, 우리 신촌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샘이 언제나 흘러 넘쳐 목마른 사슴이 갈망하여 주를 찾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 마음의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을 통해 누구나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촌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의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 넘침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 이곳에 들어오면 서로 속에 있는 선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이 신촌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경쟁과 고립으로 물든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바뀌길 꿈꾸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그 표징이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지난 68년보다 앞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신촌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이곳을 아름다운 집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넘치는 공동체, 상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다리를 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세상의 다리를 놓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충만한 약속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이곳이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리를 쌓는 많은 자들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난 68년 동안 신촌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교회라, 내 제자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허락하신 복음의 비밀을 통해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됨을 늘 언제나 지켜주셨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 신촌교회뿐만 아니라 마포지방 35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신촌교회에 누가 오든지 우리도 서로 속에 있는 선함을 보고 쉼을 쉬며 생명을 얻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이제 어느 누가 오든지 나를 밀어내지 않고 환도하고 있구나, 나를 그냥 나답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것이 믿게 되어 무거운 짐을 벗고 생명을 얻는 축복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믿고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세상에 전하는 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부으시사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욱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함께 인사하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신촌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